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을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자식 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교육 전문가라 할지라도 이 문제만큼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아무도 자신 있게 큰 소리 칠 수 없는 것이 자녀 교육, 자녀 양육의 문제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인터넷으로 좀 봤더니 그때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그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오인탁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당시에 교육학과에서 우리가 흔히 그쪽에서 큰 봉을 이루는 분들을 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인탁 교수님은 유명한 분이세요. 교육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존경받는 그런 교수님이셨는데요. 이분이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부모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공부에 전혀 관심도 없고 재질도 없고 엉뚱한 데 마음을 쏟아서 아무리 생각을 돌이키려 해도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교수님 내외가 딸의 재능과 관심을 인정하고 딸의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는 그런 얘기,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교수님은 지금 은퇴하셔가지고 80이 훨씬 넘으신 그런 노 교수님이신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한국 교육학계에 존경받는 교수십니다. 어머니도 대학 교수로 알고 있는데요. 그 딸이 공부에 관심과 재능이 없다면,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맨날 1등 해야 되는데, 그런데 10명, 요새는 몇 명인가요? 저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하면 고등학교 때 60명입니다. 60명 중에 55등, 56등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의 자랑은 자녀 자랑이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이 어느 대학 졸업하고 내 딸이 뭐 어디서 어떻게 하고 부모님의 자랑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수님은 자랑거리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교수님들 다 얘기하는데 얘기할 것이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딸의 결정을 인정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거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식 농사는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은 추석 명절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기도 제목 말씀드렸었는데요. 명절이 예전의 명절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전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 드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성묘도 하고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서 나누어 먹고 나누고 그렇게 우리가 명절을 지냈었는데 근데 지금은 다르다고 그럽니다. 가족이 한 곳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거나 또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는 가족이 반이 넘었답니다. 이제 50% 이상이 모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하나 명절에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 표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는 것처럼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며칠 있으면 명절인데 부모님들에게 제가 아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 너 언제 결혼하니? 이 얘기하는 순간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완전히 이렇게 된답니다. 휴전선보다 더 큰 담이 쌓인답니다. 또 하나, 취직은 안 하니? 이런 말을 하는 순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들과의 대화 끊어지고 큰 벽이 막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지혜를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유럽의 그 명소도 관광지에 가면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대개는 관광객들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얼굴을 그려주는 초상화 화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거 제 얼굴을 그려가지고 뭐 하겠어요? 갖다 놓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도 없고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책에 보니까요. 영국 런던 같은 경우에는요. 가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한 5만 원 정도를 줘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한 2만 원 정도 주면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한때 삼성에서 소유하고 있었던 로이 리텐슈타인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 행복한 눈물이라는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셨나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보시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의 가격이 2002년에 크리스티 경미에서 얼마에 팔렸는가 하면 85억 5천만 원에 이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삼성이 가지고 왔었어요. 소유했던 그런 것인데 지금 팔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 그림 하나의 가격이 2억이라네요. 200억에서 300억 정도 나가는 그림이랍니다. 자,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가 하면, 같은 그림인데 아까 여러분 런던이나 프랑스 파리 같은 데 보면 엄청난 화가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유명하지 않지만 그림을 제대로 그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유명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밖에 나와가지고 사람의 그림을 그려주고 5만 원도 받고 3만 원도 받고 그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그림인데 리텐슈타인 같은 유명한 작가가 그린 그림은, 여러분 그림 없어져 버렸지만요, 어제 쭉 이렇게 보니까 작품성이 있는 그림은 아니라고 뭐라고 그럴까요? 그 화단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유명한 이름 때문에 몇백억 원을 호가하고 무명의 화가가 그린 그림은 몇만의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내 자녀들, 여러분들의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손주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학교 영적인 자녀들일 수도 있고, 그 인생도요, 그 위에다가 누가 그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중심으로 부모가 자녀의 마음에 그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림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중에 첫 번째로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가치 있는 존재로 그려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편에 거하면서 아이를 낳았다, 성경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와가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이 바로 가인이라는 아들인데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창세기 4장 1절을 보게 되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비록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이 첫째 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산물임을 알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가인이라는 아들이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다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태어나게 된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 아들 이름이 바로 셋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주신 선물이란 고백이고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 3절 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자녀에 대한 특별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주셨던 그 말씀들을 쭉 생각을 해보면요, 자녀는 여러분 분명히 좀 들으시고 그렇게 행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는 애물단지도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고 복덩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부모들 역시 잘 모르거나 안다고 해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하는 부모들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이후부터 사랑하는 아들, 딸을 앞에 놓고 또 때로는 손주를 앞에 놓고 너는 하나님께서 이 아빠에게, 엄마에게, 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보내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너는 우리 집안의 상급이다. 복된 자녀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른들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자녀들 중에도요, 직장 생활하면서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처리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그리고 한 달을 시작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자녀가 있는 반면에 필요 이상으로 좌절하고 직장을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는 능력의 차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자녀가 공부나 직장에서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다시 일을 시작하거나 다시 책을 집어들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부모님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은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보내고 뭐 돈 많이 들어가는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면서 나름의 노력을 다 합니다. 물론 그런데 여러분, 뭐 스카이 대학이라든지 뭐 유학 갔다 오고 뭐 맨날 1등만 하고 좋은 기업에 취직하고, 여러분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살아가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자녀의 마음 바탕에 분명한 자기 존재의 가치를 그려주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적이 나쁘거나 직장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주눅이 들거나, 반대로 남보다 나는 성적이 좀 뛰어나고 1등만 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그래서 우쭐해서 교만한 자녀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가장 귀중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의 존재 가치를 먼저 자녀들이 알게 해주는 것이 부모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실천에 옮기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딸들을 이제 거의 다 컸잖아요. 애들이 자라면서 만약에 저희 딸들이 뭐 영어에 통달하고 뭐 그래가지고 뭐 맨날 1등만 하고 뭐 그렇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야, 넌 목사 딸답게 신실하다, 좋다, 그렇게 그런 얘기만 듣는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못하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 딸들이, 아빠, 저를 왜 낳으셨어요? 저는 왜 사는 걸까요? 저는 누굽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일반적으로 하는 대답들이 쓸데없는 소리 말고 공부나 해.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답은요, 생각의 새싹을 짓뭉개는 반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어느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라는 책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 조현영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어머니가 젊지만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셨던데요. 그 어머니가 아들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조현영이라는 아들, 너는 엄마가 기도로 낳은 아이란다. 너는 특별한 아이야. 하나님의 응답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아들을 만날 때마다 이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는데 실상은요,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아이가 됐대요. 이 조현영이라는 애가 공부는 관심 없고 맨날 춤추고 노래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요. 아마 이 사람이 이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가수였던 박남정,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춤추던. 그리고 그 소방차는 그래도 아시잖아요. 소방차, 여기에 빠져가지고요, 맨날 노래 부르고 맨날 춤추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성적은 항상 중하위권이라고 그래요. 중하위권. 그런데 중3 때 집안이 좋았던 것 같아요. 부자였던 것 같아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미국 가서 이제 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첫 시험을 봤는데 빵점을 맞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양 얼굴 하얀 애들은 동양 사람들 좀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동양에서 온 어떤 애가 있는데 빵점이래, 전응 아래,
그렇게 취급을 받고 막 멸시를 당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조현영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됐는데, 조현영이라는 사람의 그 고백인데 어머님의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자기가 2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놀라운 지혜를 쏟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대학 중에 스탠퍼드 대학에 이 사람이 진학을 하게 되고요, 장학생이 되어서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답니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군 입대를 위해서 한국에 온 때가 2007년인데 그때 이 책을 썼대요. 그 책의 중심 내용은 이겁니다. 짧은 내용인데요, 저조한 성적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도 놀림감이 되었을 때 엄마가 들려주었던 말을 떠올리며 좌절을 딛고 일어섰다. 이게 바로 이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싶다라는 그런 책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좌절의 순간마다 엄마의 기도와 격려가 생각났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라는 말이 떠올랐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지금은 온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언제까지나 부모님이 자녀를 보살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자녀들이 혼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들을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부모님이 그걸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마보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다 해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자녀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너는 특별한 존재다, 여러분 그 말을 자주 하시기 바라고요. 그 가치를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속에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기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에게 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에게 삶의 규칙을 심어줘야 됩니다.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게 삶을 살아가게 하려면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심어줘야 된다, 그려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 세상은 너무나 혼탁하고 너무나 더럽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의 내면에 분명한 삶의 규칙이 없다고 그러면 세상처럼 타락하고 혼란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죄짓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인간이 지켜야 될 분명한 삶의 규칙을 주셨는데요, 그게 말씀이 뭔가 하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인데, 같이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고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세상적인 지식과 능력도 분명히 필요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위치에 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법을 자녀의 마음속에 그려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한답니다. 자녀들의 행동을 먼저 통제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른 만나면 반드시 인사해야 된다. 길을 건널 때 파란 불이면 건너가야 되고 파란 불이면 서야 된다. 이건 하지 말고 이거 해야 된다. 그것부터 가르친대요. 그런데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은요,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다른 경우들이 허다다른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모님들이 그런 말을 하면 애가 어느 정도 생각하게 되면요,
또 잔소리하네. 그러면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한대요. 그러므로 행동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아이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근본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잠언 4장 23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시기 바라고 명심하고 또 명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의 유혹과 쾌락과 욕심 등에 직면해 있을 때 먼저 마음을 다스리도록 부모님들이 해줘야 됩니다. 또 자녀가 실수로 죄를 지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진실로 회개하도록 권면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너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그렇게 확신을 심어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정직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가 부모가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실을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성실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에 부모는 오늘 엄마는 동네 사람들하고 저 산에 갔다 올 테니까 너는 교회 가라. 그럼 자녀들이 들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삶을 통해 실천하시기 바라고요. 행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그려줘야 됩니다. 본문 중에 4장 26절,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에노스라는 자녀의 이름을 주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이런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 땅이 삶의 전체가 아니라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화 하나 소개해드리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미국에 이 사람이 한국에도 여러 번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진으로 그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볼 텐데,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에요. 얼굴 참 잘생겼어요. 그런데 팔이 없고요, 다리가 없어요.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보면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친구들로부터 얼마나 놀림을 많이 받았겠어요. 애들이 철이 없으니까 너는 팔다리도 없고, 쉽게 말하면 너는 뭐 어떻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자라났는데요. 그래서 이 부이치치가 8살 때부터 자살을 생각을 했답니다. 10살 때에는 자살하려고 욕조에 몸을 던졌는데, 여러분 정상 아이 같으면 욕조에 자살할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다리 없고 팔 없으니까 욕조에 물 가득 채워놓고 들어가면 죽잖아요. 실패하고 3번이나 실패했답니다. 그런데 이 부이치치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부모님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요, 어머니는 신실한 사모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부모님이 날마다 이 불구로 태어난 아들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내라. 볼 때마다 부모님이 아들을 향해서 이런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살하려고 그랬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갔고요, 조금씩 자신감을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때인가 하나님 말씀을 읽던 중에 요한복음 9장을 읽다가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요. 큰 은혜를 받아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한 번도 눈을 뜨고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왜 이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는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 말씀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그러니까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브이치치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짧은 고백인데요. 그때 나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나를 사용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사용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그들의 희망과 꿈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가 깨달았고 고백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분명한 사실 같아요.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얀 도화지 같은 자녀의 마음속에 부모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함부로 그리지 마세요. 내 자식 내가 낳았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예를 들어 보면 저는 그림 참 못 그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붓을 이렇게 잡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그림 못 그립니다. 하나님 그려주세요. 하나님 최고의 화가세요.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시도록 맡기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삶의 규칙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개발하고 열매를 맺으되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지혜와 믿음이 부모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자녀의 인생에 큰 그림을 아름답게 그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때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지닌 자녀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최고의 유산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라고요. 들은 바대로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하고, 또 하나님,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성도들도 들을 수 있도록 은총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전한 대로 들은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